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이죠. 고뇌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날은 뭘 살펴봤냐? 기도죠.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했죠. 누구와? 강도와. 그래서 자신에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강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셋째 날도 대화를 하셨죠. 누구와 대화를 하셨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은 뭐라냐면 네 번째는 뭐라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명의 아시죠? 명의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명의일까요? 뭐 수술 성공률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도 명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명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명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할 때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수술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수술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명의는 근본적인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명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명의가 누군지는 일반인들은 모르고 의사들끼리 인정하는 명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시적인 것. 우리가 병에서 낫죠. 그럼 언젠가 또 병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배부름을 얻죠. 그런데 언젠가 또 배고플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피로들을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 2분의 1은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신약성경 쭉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당신과 나는 하나다 라고 심지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모독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해서 서시고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죄인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짊어져야 될 이 죄의 형벌을, 정말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러다가 남편이 형제들이 많은데 남편 집사님이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간 이식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됐다고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형제나 가족들 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 여집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저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간 이식 수술 해주려고 그런다. 좀 말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간 하나 떼어주는 거 쉽지 않은 문제. 그런데 정말 나의 원수, 나를 모욕하는 사람,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뭐예요? 내어준다는 거 쉽지가 않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시부터 온 땅에, 6시는 12시에요. 12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때는 해가 한참 떠서 가장 밝은 때죠. 그런데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문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감정적으로. 차마 예수님께서 그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어둡게 하셔서 안 보셨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눈을 감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유를 이렇게 타주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물을 그 주전자를 잘못 쳤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손이 뒤었어요. 손이 뒤니까 울고불고 난리죠. 그래서 걔를 데리고 병원에 빨리 갔어요. 근데 진짜 치료하는데 막 안에서는 울고불고 난리. 근데 정말 그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게 낫지. 그 마음이 뭔지 알겠다. 내가 아파도 그렇게 안 아플 것 같아. 특별히 아이가 다친 이유가 뭐예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를 나쁘게 한 거죠. 다치게 한 거잖아. 우리 아이가 상처 입힌 거잖아.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죽게 그곳으로 내몬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나를 살려다 버리셨냐고 외치고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감고 그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사랑하는 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굴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외치고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존귀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뭘 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 사실을 정말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에서 하나 읽었어요.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 창원에서 어떤 판사의 이야기예요. 창원에 있는 창원 법원에 있는 판사의 이야기예요. 이 판사는 소년범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소년범에게 이제 재판 판결 내려야 되잖아요. 형 벌이 뭐였냐면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10번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아버지 어머님 10번 사랑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10번 외치겠대. 그런 다음에 또 동일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했대. 동일하게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10번 외치라고 이야기했대. 그러면서 그분의 인터뷰를 딱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대. 불우한 가정의 경우 가정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특징이 있대. 그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고백해야 돼. 외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등을 돌리셨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날을 외쳤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대신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외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침은 우리가 언젠가 주영문 앞에서 외쳐야 될 외침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사랑을 또 우리가 세상에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